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 이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로마서를 늘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은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영화,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 한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것은 곧 우리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는 사람이 하나님 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존재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이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읽어드리고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네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따라서 가져라. 자기가 시험한 것으로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자는 복되다. 이제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한 것입니다. 이 22절의 내용을 이제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스로라고 번역한 것이 이것을 자신을 따라서라고 제가 이제 직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가 카타 무엇을 따라서 아래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카타라는 전치사를 쓰기 때문에 따라서라고 한 것이고, 스스로가 아니라 자신입니다. 영어에 제기대명사라고 하죠. 누구 자신. 그래서 자신을 따라서 이렇게 직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22절의 전반부 내게 있는 믿음, 이제 여기에 가지고 있으라, 있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하나는 부정사로 사용되고 하나는 동사로 사용된 것인데, 그래서 너는 내가 가진 믿음, 너는 내가 가진 믿음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져라, 자신을 따라서 가져라.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22절 상반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 본면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우리의 믿음에 대한 판단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항변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문맥에서는 먹는 음식과 관련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먹는 음식은 과연 이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뭔지 모르겠고,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고기를 제물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나는 모르겠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이 본문에서 주제는 음식에, 이 고기에 관한 이런 것이겠습니다만, 이것은 얼마든지 이 외에도 우리에게 그 적용이 될 수 있는 소재들이 너무나 많죠. 특히 한국에서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술입니다. 음식으로 치자면 술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럼 뭐예요?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것도 이게 음식뿐입니까? 또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소재는 많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믿음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두 번째로 스스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자신을 따라서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따라서 믿음을 가져라. 자신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주체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체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것을 자신을 따라서라고 한 거죠. 자신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또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이렇게 군중심리를 따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체적이며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인 거죠. 내가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왜 수요일 저녁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스스로를, 자신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라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해서 휩쓸릴 게 아니죠. 바로 이 두 번째 주체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 조심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예요? 그냥 뭐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믿음을 가져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 뭐 성경도 없고 뭐 교회도 없고 직분도 없고 그냥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이제 오늘날 이 시대 정신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신이에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잘못됐잖아요. 왜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신이 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유정란이 그것도 날짜가 돼서 껍질이 벗겨져야 병아리가 나오는 거지. 아직 그 병아리도 다 안 됐는데 이제 뭡니까? 다리뼈 이제 생기고 곤결한 상태인데 그걸 껍질을 깨트려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되는 이것은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동시에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렇게 돼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또 그렇게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은 뭐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이게 사사기 구약의 사사들의 시대의 특징이잖아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그거를 이게 뭐 근사하게 요즘에 우리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시대적 조류는, 이런 시대적 사상과 이런 시대의 조류는 이미 구약 시대에 있었다고요.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사사들의 시대 정신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성경의 시대로, 그 구약의 시대로 보면은 그 사사들의 시대인 겁니다. 교회. 이 교회의 구약적 시대 분류에 따르면
오늘날 현대 교회의 그 시대는 사사 정도의 시대가 되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왜요? 다 지 맘대로니까. 뭐 지금은요, 뭐 교단도 자기들 맘대로고, 뭐 교회도 자기들 맘대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교인들도 자기들 맘대로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기준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다 자기 맘대로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방석 깔듯이 밑에 깔을 앉아놓고, 뭐 말 안 들으면 뭐 깔겠다, 뭐 이런 심리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러니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 주체적인 믿음, 전인격적인 이 주체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각자 이렇게 해라, 고집스럽게 해라, 이게 아닌 거죠. 기독교 신앙은요, 이 기독교의 믿음은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에 따라 객관성이 필수적 요소예요. 성경은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인격성 안에는 주관성이 있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이런 개성과 이런 주체성이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성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따라서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주의할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 뭐 헌금을 하고 교회 가르침을 따르고 하는 결정권을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 예? 이게 제가 예전에 참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부산에서 목회를 하세요. 뭐 거기서 이제 꽤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굉장히. 그래서 장로님들이 설교도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네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10년이 넘었죠. 거기 가신 지가. 근데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설교는 정해져 있고, 담임 목사가 다 하면 재미없대요. 따분하고. 그래서 그 뭐예요? 그래서 사이드 메뉴로 해가지고 부목사들 설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주일 오후 설교는 뭐 일부는 담임 목사, 11시 예배는 담임 목사가 하고, 뭐 1부, 뭐 3부는 뭐 다른 누가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는 뭐 누가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이거를 장로들이 다 시킨대요. 그분이 정말 아주 경건하고 성경에 정통한 분인데 가르칠 기회도 없고요. 가르칠 기회도 안 줘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어저께 잠깐 이렇게 나눴는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장로네, 뭐 권사네 이렇게 합니다만 목자가 없는 양들이거든요. 목자가 없는 양이 아니라 정말 사나운 양들이죠. 털을 복슬복슬해서 양 같은데 얼굴은 거의 뭐 괴수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하든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과 자신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런 것은 제가 뭐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자꾸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되뇌이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따라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다른 문제가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지금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따라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고요. 또 자신을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수의 여지가 있다고요. 실수에. 그런데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 마음. 그래야 할 수 있어도 안 하고, 그렇죠? 할 수 없어도 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 할 수 없는 일인데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거기서 생생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때, 여기에서요 멋스러움이 있고 말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뿌듯한 만족감과 이런 자존심이나 이런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된 자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체성을.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교훈은 단순히 종교 생활로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은 그냥 윤리적인 생활 윤리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12장 이하에 있는 이 말씀들은 신율법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신율법이 된다고요. 구약 성경처럼 뭐 십계명으로 짝짝짝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뭐 신약에 있는 모든 명령들을 글쎄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 그 숫자를 헤아리면 구약에 정리된 613가지의 율법을 훨씬 능가할 겁니다.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명령들을 다 모아보면 훨씬 더 많을 거고요. 더더군다나 그것은 육체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력한 율법이 이 신약성경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지금 로마서 12장 이하에 있는 이것을 생활 윤리로 적용을 시키면서 또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은 없고 책임은 없다. 그럼 왜 시켜? 왜 시켜요? 뭐 안 해도 벌도 안 받고, 해도 뭐 좋은 것도 없는데, 뭐 상급이 있긴 있다는데 뭔지 몰라, 애매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현실 세계에서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을 내려놓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리고 결단했다 하더라도 뭐 그 내려놓기까지 얼마나 힘드는데 오래 걸려요. 주기로 했어, 꺼냈어, 근데 죽어도 어떻게 안 놓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손가락에 힘이 다 빠질 때가 그냥 이렇게 쑥 떨어져야 이게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이 성경을 다시 이거를 신율법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실패의 여정을 똑같이 걷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져라, 그리고 자기들 자신을 따라서 가져라. 그래서 주체적인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절대적인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지금 윤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두에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뭐가 다른가? 이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지금 여기는 정말로
번역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하반절은 이 단어들을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옳다 하는 바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시험한 것입니다. 시험한 것. 시험한 것으로 자신을 정죄하다가 아니라 심판 또는 비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비판이라고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이라고 그냥 해야 됩니다. 정죄는 비판하다, 크리노. 이제 크리노가 원래 심판하다, 비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을 해서 유죄라고 판결 내리는 것을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판결 내리는 거. 그럼 이거는 크리노 앞에 카타가 붙어야 돼요. 카타 크리노. 요게 정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가 뒤에 23절에 사용됐다고요. 23절에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되다 이것은 카타크리노예요. 근데 지금 22절에 정죄되다 이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다? 그냥 비판하다입니다. 비판하다. 그러니까 22절 하반절을 사역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시험한 것으로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한 것으로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자는 복되다. 사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요, 로마서 앞에 2장에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역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금 2장 1절에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남을 판단하면 너도 어떻게 된다? 남을 네가 비판을 하면 너도 그렇게 비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남을 심판하면 너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게, 그러니까 남을 심판하면 그건 곧 너를 심판하는 거와 똑같아. 왜? 네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을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하면 네가 판단하는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판단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2장 2절에는요 진리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2장 1절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론 이 로마 교인도 포함이 됩니다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사고. 이걸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이런 어떤 유교적 가르침이나 또 이 시대 정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배웠냐 안 배웠냐 이런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나이를 기준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또 남자 여자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많습니다. 또 이 사람이 예의 범죄를 아는가 모르는가 온갖 기준들을 다 가질 수 있어요. 많잖아요. 제각각 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판단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호불호를 나눈다고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또 어떤 사람은 사람답고 어떤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고 이런 판단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 네가 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니까 그 얘기는 뭔 줄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너를 판단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어리석다는 얘기죠. 이게 로마서 2장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역으로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복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가 시험한 것으로, 옳다 하는 바, 이게 시험한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시험한 것으로 자기를 비판하지 않는 자는 복되다. 이게 지금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역으로 말하는 거죠. 자기가요,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를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기를 비판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걸 뒤집으면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반대를 말한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지 몰라요. 왜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이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주님께서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이 세상에서야 여러분 판단을 받고 여러분에게 비판을 받고 여러분에게 좀 무시당하고 살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요, 비판하는 당신은요, 하나님 앞에서 옥고를 치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은요, 굉장히 해가 되는 일입니다. 나에게 굉장히 해가 되는 일이에요. 어마어마할 정도로 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22절에서 이렇게 자기가 시험한 것이 뭐겠어요? 자기의 법이나 자기 기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옳다고 여기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시험한 것이에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말이죠.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비판하지 않는 자,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불만족스럽기도 하잖아요. 왜요? 그 기준 때문에 그러거든요. 기준 때문에. 근데 사실은 하나님 기준으로 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비판하지 않는 것이 복되다. 왜요? 왜 이게 복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로마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진리로 심판하신대요. 진리로. 이 진리로 심판한다는 것은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몇 수십 조개로 쪼갤 수 있을걸요? 하나님의 진리로 심판한다면? 거기서 어떻게 배겨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판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이건 뭐예요?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앞에서 논의됐던 얘기가 뭡니까? 음식을 가지고 서로 옳으니 그르니 서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판하는 일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다른 지체를 비판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참으로 복되다. 왜요? 그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로마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요. 내가 비판하면,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가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 기준이나 내 법으로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 것, 곧 이것은 타인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판하시고 누군가를 판단하십니까? 그 법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수없이 죽였다고요. 그 법으로.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예비 그 재판도 아니에요.
다시 주님 앞에 가서 진리로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뭐 한다면? 비판한다면.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리고 그 비판의 그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르니까 그냥 쉽게 너무나 쉽게 뭐 이건 이래 저건 저래 누구는 어때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돼야 될 게 있어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또 여러분 자신도 판단하는 그 어떤 기준들을 싹 없애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지옥의 그 무게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지옥의 그 벌을 벗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뭐 좀 살아서 꿈틀꿈틀 하면서 이게 사람을 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지옥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인격적인 변화,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대부분의 괴로움은요, 근심과 이런 대부분의 괴로움은 이 비판 때문에 그래요. 비판 때문에. 틀렸거든. 근데 계속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하잖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서 아니 권력이 있어도 심판하면 좀 괜찮아요. 근데 권력도 없는데 심판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막 찢어말리고 상대방의 영혼을 찢어말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악만 들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살아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사후 인생에도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화가 되는 것인지를 아셔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한 거예요? 자기를 비판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 대신 하나님의 긍휼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시는 거죠. 주님의 권능으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할것은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나누셔야 돼요.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나누는 것을 말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을 분별한다 그래요. 분별은 필요하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 이건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건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 비판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다르다. 근데 지금 이 문맥 안에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바울 사도께서 1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지옥에는 털끝도 닿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부활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라고 했어요. 19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화평의 일들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이렇게 있습니다만, 덕을 세운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를 도모하는 일들이고 자신과 서로를 세우는 일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9절에서 하셨던 말씀과 이게 관련이 되죠.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어디에 힘쓰고 살아가야 돼요? 평화를 도모하는 일들에 힘쓰고 살아야 하고, 나도 세우고 너도 세우며, 나는 너를 세우고 너는 나를 세우며 살아가야 한다고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주일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의 제자도 이 세 가지의 제자도를 가지고 첫째 부활의 그 기준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평화를 도모하는 일들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거기에 힘쓰며 살아가면 뭐한다? 지옥 안 가요. 이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화를 도모하고요. 서로를 세우는 일, 자신을 세우는 일은 누구나 언제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모르고 살았던 사람도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왜? 절대적인 기준을 두셔서 이만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그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뭐 지금까지는 나밖에 모르고 살았고, 뭐 그냥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화하게 하고 서로 다르게 하고 분열시키는 삶을 살았다면 그 순간 입만 닫으면 돼요. 관여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거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남의 이렇게 험담을 하던 사람들은 그거 중단하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높여주면 돼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근데 그게 그냥 뭐요?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달려있다?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다니까요. 아니 이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갈 때 가더라도 난 갈 때 가더라도 일단 껌처럼 씹어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냐 이 말이에요. 죄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이런 무모함과 광기라고 그랬잖아요. 무모함과 광기. 그냥 안 해. 그 안 해도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안 해.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봐라.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안 할 때 너 왜 안 해? 너 왜 이걸 해? 이렇게 물어봐라. 그랬을 때 뭐요? 모르겠는데 이게 뭐 이게 무모함이에요. 무모함.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모르겠어요. 이게 광기라고요. 광기. 그건 뭐예요? 아 내가 죄에 잡혔구나. 여러분 자꾸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감정으로만 아 싫어. 아 그냥 뭐 이게 완전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네? 옛날 귀신은 이렇게 막 귀신 들리면 눈이 돌아가고 눈이 뻘개지고 뭐 머리 풀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멀쩡해 보여요. 네? 잊으시면 안 돼. 이런 귀신들도 얼마나 이뻐졌는지 사람만 성령하는 게 아니라 귀신도 성령해서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그래서 이 무모함과 광기를 가지고 판단을 해낸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바로 1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평화를 도모하면서 살게 되고요 서로를 세우면서 살게 돼요. 뭐하면? 비판하지 않으면. 아니 내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잡지 마요. 여러분 자신을 잡아봐야 여러분 안에는 죄만 살아나요. 네? 이 죄가 여러분이 막 이렇게 잡으면 죄가 지옥 훈련을 받아서 아주 강철 부대도 더 강철 같은 이 죄가 돼가지고 안 죽어요. 네? 즐기기가 그냥 생고무보다 더 즐기고 네? 고래십질보다 즐겨도 나중에 그거 여러분 끌어내려면 애쓰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죄를 연단시키지 말고 죄는 확 죽여버려야 돼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비판하지 마라.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내가 비판할 게 있어. 참 안 돼. 예? 정말. 그래서 이 자꾸 죄책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뭘 좀 해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도덕적으로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는 거 이걸 양심적이라고 가르친다고요. 근데 성경은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두 손 딱 들고요. 주님 제가 이런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 저는 이런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치려고?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이 찢기다시 조금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거 누리려고. 예?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예? 드라크마를 찾아서 막 찾아내서 끝까지 찾는데, 우리는 뭐요? 죄가 주는 크게 그 즐거움을 얻으려고 어마어마한 걸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려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죽으려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네? 가만히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는요, 구원 안 받으려고 하여튼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평화를 도모하는 일들에 힘쓰십시오. 자신과 서로를 세우는 일들에 힘쓰십시오. 좋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된다고요? 비판하는 것 때문에 안 된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비판한다면 누군가를 비판할 것이고, 그럼 절대로 평안을 이룰 수 없고, 자신을 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화죠, 화. 그러니까 비판하지만 않는다면 그 첫째 부활을 향해서, 그 영화로운 삶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다. 쉽잖아요, 여러분. 쉽잖아요.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먼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비판하다, 심판하다라고 하는 크리노 앞에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는 관통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거. 근데 또 그거는 이게 쭉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왔을 때 딱 보고 이름을 짓잖아요. 뭐예요? 그 존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보고 아는 거예요. 여기 디아크리노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 갔는데 이게 몰라. 보기는 봤는데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많은 것을 봤는데 그게 정확하게 정리가 됐어. 그죠? 딱 정리가 됐어. 그러면 이거는 분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뭐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집안을 예를 들어 대청소를 할 때 싹 내놨어. 그런데 딱 자리 배치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움직여지잖아요. 저거는 저쪽으로 내놓고 버릴 거, 쓸 거, 뭐 이 계절 쓸 거, 이렇게 딱 분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놓긴 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럼 손 못 대고 그냥 집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지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요? 손을 못 대. 이때는 주저하다, 주저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져요. 뭐 주저하다, 흔들리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 말이에요. 할까 말까, 이런가 그런가 이런 거죠. 기도할까 말까,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평생을 그러고 살아요. 평생. 근데 자기 몸은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데 자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는 음식과 관련되는 거니까 의심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주저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죠. 주저하다. 주저한다는 것은요, 이거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다 있어.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죠.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나 주저하는 자가 이렇게 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거를 사역을 하면 그러나 주저하는 자가 만일 먹는다면 그는 이미 정죄되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주저하는 자가 만일 먹는다면 그는 이미 정죄되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주저하는 사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는 사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 근데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막상 하려고 하는데 이게 깨름직해. 뭔가가 찝찝해. 그렇다고 또 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아.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생기는 부작용이 뭐라 그랬어요? 아 그래? 그럼 주저하지 말고 그냥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막 주저했어 그동안은. 주저하는 자는 먹지 말아야 한다 그랬으니까, 주저하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도둑질할 때 주저하지 말고 그냥 해야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그렇게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음식과 관련해서 주저하는 그 음식이 과연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뭐해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주저하는 사람이 그 주저하는 그 음식을 먹었어요. 만약에 먹었다면 그 사람은 정죄되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신앙에 반하는 것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증거인 거죠. 그것이 이 다음에 하나님 법정 앞에서 쓰여요. 나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 너 그때 왜 살 때 이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할지 너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판단도 서지 않았으면서 그냥 왜 냅다 먹었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요? 주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지. 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와 주체적이라고 하는 게 일치해야 되죠. 두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저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만약 그가 먹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주체적일 뿐이죠. 그냥 주체적일 뿐이죠. 그리고 성경의 객관성을 벗어난 거죠. 그게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 그 행동이 어떤 증거?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살았다, 신앙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정죄되는 날에는 완료형을 써요. 그러니까 주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믿음은 그래서 이 지성과 관계없는 그냥 견고한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과 진리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믿음은 언제 가지게 됩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지성적인 인식이 있을 때, 그리고 진리를 우리의 감정이 기뻐할 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없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고요. 네? 지금 오늘 이게 이 바닥 밑으로 꺼지지 않을 거라고 확실히 믿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생각 꿈에도 안 했잖아요. 왜? 믿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주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할지 안 된다고 할지 어떤 기준이 없어. 사실 1차적으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겠고, 또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때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사역이죠. 자꾸 안식일 계명을 어기시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유 아니에요.
예? 안 시키려면 막 병 고치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손도 안 씻고 제자들이 예? 곡식을 따먹고 하는 정결을 어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몰라요? 사랑을 몰라요? 그러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없이 그러니까 주저하는 자가 만일 먹는다면 이걸 이제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주저하는 자가 만일 무엇을 한다면 그는 이미 정죄되었다. 정죄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23절 하반절의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죄되었다라고 하는 이 설명과 겹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믿음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따라 그냥 X표 하시고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따라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따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다 모두입니다. 믿음으로가 아닌 모든 것은 죄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요,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면요, 먹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셔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안 왔으면 죄래요. 동의가 되세요?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나와 관계없이 생각하니까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아닌 모든 것은 죄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이 시간까지 사셨잖아요. 그죠? 많은 생각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응? 지하도 오늘 일할 때 믿음으로 했니? 근데 지금 벌써 짜증이 확 나잖아요.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춥게 일하고 지금 와서 큰맘 먹고 왔는데 또 이걸 또 문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질문도 이상한 질문을 하고 왜요? 알거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루 종일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요? 버스를 타는데 믿음으로 타요? 우리 경원이 올 때 버스 탈 때 믿음으로 탔나?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딱 읽을 때는요, 치받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너무 무리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이게 동의가 되시냐니까, 여러분? 주체적으로 하시라고, 주체적으로.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왜? 아까 또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걸리잖아. 또 주체적으로만 해도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져야 된다고요. 성경에다가 이렇게 줄 쫙 긋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다가 성경에다 이렇게 써놔야 된다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 부당한데? 이거 너무 과한데? 이런 질문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답을 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가 아닌 모든 것을 죄라고 하나? 그냥 믿음으로 뭘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죠? 다 동의하시죠? 믿음으로 해야 된다 오케이. 거기는 이의를 제기할 거 없어. 그런데 믿음으로가 아닌 모든 것이 죄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 있어서는 이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가끔 이제 이런 게 우리를 화나게 만들잖아요. 쭉 하고 있는데 아니 모든 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고? 오늘 하루 우리들의 죄가요?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하네요. 저도 설교하기 전에 믿음으로 안 했네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하면 다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없이 설교를 했네요. 죄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한마디. 또 그것도 믿음으로 안 하면 또 죄인가?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게 나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태어나지 않는 게 최고나. 이게 전도서의 고백이잖아요. 야, 태어나지 않는 게 최고구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라고요. 정말 믿음으로가 아닌 모든 것이 죄다.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죄가 뭡니까? 죄. 여기 지금 여기서 사용된 죄가 하마르티아거든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 그렇죠? 관역에서 벗어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백중의 이 그 관역에서 정중앙을 맞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 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결핍이에요. 결핍.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넘치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넘치는 거. 이걸 죄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결핍이죠. 그러면 결핍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해서 모자라거나 벗어나거나 넘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아닌 모든 것이 죄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야만 어떻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야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새벽에 또 보았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리고 히브리서 앞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보았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봤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 아벨의 제물이 의로웠던 이유가 뭐였어요? 믿음으로였다고요. 믿음으로. 그게 뭐 첫째물이냐, 뭐 어떠냐, 피제물이냐 이게 아니라 무엇이 그의 제사를 완전하게 했어요? 믿음이 완전하게 한다고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믿음이 완전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완전하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사랑과 관련해서는. 보세요. 이 컵이 완전하다라고 할 때는 그냥 기준이 하나예요. 이 컵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하나라고요. 모든 게 다 기준이 하나예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런 식물들이나 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한 가지 기준이에요. 한 가지 기준.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몇 가지 기준이에요? 두 가지 기준이에요. 사람은. 왜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의를 다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를 말하죠.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두 가지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람의 의예요. 뭐요? 율법을 다 지키면 사람으로서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이렇게 사수삼경을 다 띄고 그것을 따라서 살면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그죠? 그럼 이스라엘에서는요, 율법을 다 외우고 율법을 따라 살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 북한에서는 김일성 사상에 대한 책이 18권인가가 있대요. 그 책을 다 외워야 된대요. 그러면은요, 완전한 북한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면 이제 빨간 이게 마우라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느 사회마다 완전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이 기준이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도덕과 관습이 주는 기준이 있었고, 각 나라 각 족속마다 그런 기준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은 똑같이 대조가 돼요. 똑같이 비교할 수 있어요.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인가, 온전한 조선인인가, 온전한 뭐 일본 사람인가, 온전한 미국 사람인가, 온전함에 있어서는 다 기준이 다르지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이전에 구약의 시대에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 상관이 없다고요. 왜요? 다 그 나라마다 법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야. 그러면요, 사람의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법이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 판단은 뭘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의 완전성을 판단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람의 의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꼭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한국 사람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그런 법으로 법이 율법을 대신한다. 구약의 율법을 대신한다. 그래서 온전한 조선시대에 존경받는 온전한 사람, 성인 군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성인 군자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다윗이나 다윗 같은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구약 성경에 있어요. 욥기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고요. 근데 욥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로운 자라 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느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물론 달라요. 완전하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니까 완전해요. 하지만 불완전해요. 왜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돼야 그 율법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이 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통 가치와 이런 윤리와 이런 도덕들이 복음으로 재해석돼요. 그러면은요, 율법을 보는 거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윤리 도덕 기준을 보는 거나 똑같은 해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뭘로 보면? 복음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고 보면요, 실제로 드라마나 이런 무신론자들이 만들어낸 영화나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은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람의 의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면 완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완전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착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인격적인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을 뭘로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이거를 헷갈려 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가서 일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죠.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되게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본성이 변하잖아요. 우리 본성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능력치가 달라져요. 또 능력치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환경도 바뀌어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사람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그건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만 정확히 하고 계셔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생기세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너 내 죄에 사했다. 너 구원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럴 때 이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구원입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구원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렇죠. 다리를 절고 중풍병 걸렸던 사람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일어난 구원은 뭐예요? 사람으로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구원. 눈먼 자 10사람을 고쳐요 예수님이. 그럼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사람으로서 구원이에요? 하나님으로서 구원이에요? 사람으로서 구원이에요. 9명은 그냥 갔고 하나가 왔어요. 이 한 사람에게 임한 구원은 하나님으로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믿음으로 아닌 모든 것이 죄다라고 했을 때 이 죄 결핍을 말하는 건데 사람으로서의 결핍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으로서 말하는 결핍을 말하는 거냐를 지금 설명하려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사람으로서의 죄로 이해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사람으로서 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슨 죄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죄,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서의 결핍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 다윗도요 항상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지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그런데도요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뭘로? 사람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발자가 있다. 그렇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고발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고발자가 누구였어요? 아니 고발자. 고발하는 놈. 마귀가 고발한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나를. 에? 물론 천사도 고발을 해. 에? 천사도. 그 천사들이 우리를 고발을 해요. 일거수일투족을. 에? 근데 그때 고발하는 게 뭘 고발한다고요? 사람으로서의 죄를 고발해요? 하나님으로서의 죄를 고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여전히 사람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맨날 쑥하고 마늘 많이 드셔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고발해요. 저거 보세요. 저거 사람 같지도 않잖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천사는 자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나하고 같아요? 천사가 계속 고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나 천사하고 같아요? 이걸 고발한다니까요. 이거를. 근데 지금 여기서 바로 이 죄는 무슨 죄를 말한다? 하나님으로서의 결핍.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다 부족하세요 아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할 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있다.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신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 믿음으로 하고 어떤 건 믿음으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안 하는 이것이 모든 게 죄다라고 할 때 이때 죄는 하나님으로서 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영화라고 하는 주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깡패가 돼요. 교회가.
여러분 평생 줄이 뜰 수 있어요. 이거 하나로. 주일마다 이거 갖고 얘기하면 돼요. 지난번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했습니다. 하나의 죄는 한 생명으로 갚아야 하고 모든 죄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바짝 누를 수 있어요. 왜? 길을 못 피게. 그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 대부분 하나님의 의 그러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저기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거론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되지 않은 증거다. 여기 우리가 뭐 이의를 제기할 게 없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람의 의, 사람의 죄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된다. 네, 그럼요. 안 그래도 지금 간신히 그냥 까딱까딱 살고 있구만. 뭐 여기 확 눌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러면 하나님의 죄, 여기서 말하는 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라고 할 때 이 죄는 하나님으로서의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서의 결핍. 그러면 바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0장 기억나시죠? 로마서 10장 1절은 깊은 고민이에요. 바울 사도의 깊은 최고의 소원.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소원이에요. 소원. 내 소원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건데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거야. 이때 구원은 하나님으로서의 구원일까요? 사람으로서의 구원일까요? 이거요. 이제 이해되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가 있고 다른 민족보다 못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은 사람으로서 구원이 있고 하나님으로서의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루려는 게 아니었구나. 왜?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도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도덕과 관습과 이러한 학문들이 있어서 의로운 사람 되게 하는 길이 많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보편 구원론이라는 게 이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은 많아요. 의로운 사람 되는 길은 많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고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의를 가지고 자꾸 비교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언니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네가 나냐 내가 나냐. 나는 예수 안 믿고 다른 걸 믿는데 예수 믿는 네가 나냐 내가 나냐. 그러니까 네가 의로우냐 내가 의로우냐 이거 아니에요. 이때 그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의 의예요. 사람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비기독교인보다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사람의 의도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동족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초월한 거죠. 그렇잖아요. 바른 신앙이냐, 그러니까 이단이냐, 정통 신앙이냐, 바른 신앙이라는 기준하는 게 뭐라 했어요? 분열하고 깨트리고 평화를 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바울 사도가 유대교인은 그 바리새 유대교인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잖아요. 근데 민족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더 사랑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쟁이들을 죽이는 일에 힘을 쓰며 살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동족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면서 살아가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그 이전까지는 죽이는 일에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0장 1절에서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인데, 그 구원은 뭐다? 하나님으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의 주제가 칭의가 아니라 뭐다? 영화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의롭게 되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그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은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이 느껴지실 거예요. 봐보세요.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뭔지 아시겠죠? 올바른 지식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사람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 거예요. 이걸 오늘날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예? 현세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있어요. 예? 근데 모자란 거죠. 잘못됐다기보다는 모자란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나오잖아요. 자기 의를 모르겠어요. 사람의 의. 사람의 의도 아니라 사실은 민족의 의야. 민족의 의. 예? 유대인의 의. 사람의 의도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독점하지 아니하느니라. 야, 참 미치고 환장을 노리세요. 완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 되는 일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시면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일을, 완전한 사람 되는 일을 위해서 그걸 버려요. 조금 편안하게 살고,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조금 더 이렇게 돈 한 푼 더 벌고, 이런 걸 위해서, 이게 뭐냐, 이게 자기 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버려요. 지금 로마교에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네? 또 보세요. 10절에 가보세요. 10절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10장 10절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마음으로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레마라고 그랬거든요. 이때 그리스도의 말씀은, 레마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게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레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육성으로 친히 당신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레마의 복음이에요. 근데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아요. 아니. 지금 여기서 지금 구원과 관련해서, 예?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그 들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할 때 그 말씀은 레마인데, 그때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인데, 그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뭐가 돼요? 최초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서 그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뭘 말하는 걸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뭘 말하는 걸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는 마태복음에 그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천국을 얘기한다고, 천국을. 근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요.
이 복음이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 그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뭐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 사람 되기 위해서 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람 되기 위해서 살지 말고, 뭘 위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 되는 것인데, 하나님 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의 첫째 부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래요. 그것을 지금 로마서 14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구체적인 답을 앞에서 19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평화를 도모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자기도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근데요, 그 비판하지 않을 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잖아요. 너무 잘못하는 게, 잘못된 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이 눈에 띄다 할지라도 비판하지 않는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비판하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비판하지 않아야 돼요. 믿음으로 비판하지 않고 참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날이 온다? 갯날이 온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참으면 반드시 갯날이 와요. 참아도 안 되잖아요.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성취는 언제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때는 너무 길고 지금 보자고 얘기한다고요. 왜요? 사람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사람을 다시 해서 도돌이 펼쳐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사람의 의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 본문에서 소재로 거론된 이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율법의 기준에 대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것은 수단이라 그랬잖아요. 다 수단이에요. 다. 교회도 수단이요, 성경도 수단이요, 여러분의 직장도 수단이요, 가정도 수단이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도 수단이요, 여러분의 생명도 수단이요, 여러분의 친절도 모두 다 수단이에요. 모든 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위한 수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또 우리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관심사니까 반대로 모자란 것에 대해서, 결핍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무슨 죄? 사람으로서의 죄가 아니라 무엇으로서의 죄? 하나님으로서의 죄가 그리스도인의 관심사이어야 한다. 근데 지금 로마교회 교인들은요, 사람으로서의 죄가 관심사예요. 사람으로서의 이 죄가 관심사예요.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느니 저렇게 해야 되느니 먹느니 마느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람으로서의 죄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 성경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건들을 만날 때 근본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고 잘못 대처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모든 이 바울 서신의 핵심이 그거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살아라.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